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아픔의 이유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여,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하나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부터 54절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도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나오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너무 우울하다고 너무 우울하다고 저에게, 제가 쓴 책도 아닌데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는 40절, 41절 말씀을 보기 전에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잠깐 한번 보고,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을 보려고 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시는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면,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아픔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심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넘어갈 수 있는 아픔만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아픔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 나의 삶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거는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믿고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주시는 이유의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냥 그저 그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야, 주님 믿는 거 어렵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야, 그래도 지금은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두세 주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또 1년 동안을 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어깨에 짐 가득 올리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 산더미 같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도 얻지 못하고 행복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한두 번씩 엄마 아빠가 주는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는 그런 시간들 한 번씩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맛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뭔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이야기는 그 포도원 일꾼에 관한 이야기, 그 밭의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를 바라보면 어떤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있는데 그 밭의 주인이 이제 자기 밭에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추수를 전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나가서 이제 우리 밭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밭에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그때 당시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밭에서 일해라. 바깥에서 일하지.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실업률이 뭐 50%, 70% 이럴 때였기 때문에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라고 약속을 했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 기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생각보다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쯤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밭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뻐서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몇 번을 더 합니다.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또 저녁에 7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이제 밤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날이 끝나기 전에 직전에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오고 그렇게 쭉 모아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정산을 하는데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약속대로 정산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줍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죠?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 저에게 컴플레인을 했던 것처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도 저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것을 줍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게 그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거기에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나름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도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한국 나이로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름 일찍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고민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특별히 학생부 때 이럴 때 이제 좀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교회 이제 학생회 같은 곳에 들어와가지고 왜 인기가 좋은 애들 있잖아요. 저희가 또 연회장이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가 그렇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 들어와서 이제 인기가 많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는군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막 교가하고 막 교회에서 무슨 임원을 맡고 막 이러면 ጭጭጭ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었나 하면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받는 건 구원이고 천국인데 우리가 구원이고 천국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천국인데 결국은 내가 그것보다 더 달라 그러면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나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진짜 어렵고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었어요. 9시부터 들어와서 저녁에 밤 11시까지 일을 했다,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 이제 그럴 때까지 일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밤 11시에 들어와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천국을 받는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삶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일찍 알고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걸어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들 그래도 힘써서 감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이 길면 길수록 내가 내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 더 길어지는 건데 그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왜 나는 아침에 일찍 들어왔는데 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은 걸 봤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옛날에 저 말고요. 지금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당신과 오랫동안 교제한 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과 오래 교제하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천국을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하루하루가 더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은 실제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많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죄송합니다. 30절, 31절, 32, 33절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21절, 21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닥쳐있는 고난이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겉으로 그냥 허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비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삶이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모두에게 고난이 존재하죠. 아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 나의 돛을 다시 올리며 하나님 앞에 풍랑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 때에 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돛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에 그 돛에 받는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 내 주님께서 나의 소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즐겁고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내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역적인 변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꽉 막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불가역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서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섰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걸 통해 주님을 알았는 것,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게 되었으니 제가 이것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저는 저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기도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고 주님과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충만해졌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9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왜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천국을 받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좀 더 오랜 시간 보냈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길로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저에게는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에 있는 깊은 낭만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불가역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깊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어도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회개를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회개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내가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티켓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우리의 회개에 접근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회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깊은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삶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기억하십시다.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없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회개하는 삶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이 라임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오늘의 삶에 좀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악됨을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악됨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만 하고 갈게요. 회개하라, 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막 힘들어하면서 나의 죄에 빠져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때서야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그것에 죄 안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진짜 내가 이러한 삶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관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가 거기 막 빠져들어가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회개.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온 인류를 회복하신 것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나를 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회개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우리의 삶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변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에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의 첩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바라보고 마음으로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변화되다가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지다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이 있을 때에는 내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 고난의 파도가 칠 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의 돛대를 펴고 그 바람을 거슬러 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있는 이들, 고난이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